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기독교의 표식이 있다고 하면은 세 가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뭐 사랑에 밀린다든지 소망이 사랑에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21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리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 천국 소망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 가는데 우리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조금 거들어 드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지만,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영향.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다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지금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살죠. 그렇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쓰고 그냥 이 땅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승부보다 더 중요한 승부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껏 안아주시는가. 그 승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비록 넉넉지 못하고, 또는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사람의 뒤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노경숙 권사 고생 많았어 하고 주님이 딱 꼭 안아주시면은 그거로 우리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산 인생. 근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요, 영향은 주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사는 삶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 삶의 자세는 뭐냐고 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 전후도도 그렇고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시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어제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요, 정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인정사정 없이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토요일 날 뭐 청소 한번 나오라 그래도 아주 드물게 힘겹게 나오는데, 인정사정 없는 분들은 무조건 다 나오라 그랬죠. 뭐 기도에 좀 이렇게 참여하라 그러면은 부탁해야 몇 분 나오지만 인정사정 목회 없이 목회하는 분들은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조짜서 여기서 누구 깨워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래버리면 다 나와야 돼.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해주고 너무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배려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매몰차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힘든 것은 누구냐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의 사랑.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정 봐주고 그런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뭔지를 생각해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라틴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묶다 그런 말이에요. 뜻이 묶는다. 종교는 묶는 거예요. 그 뭐를 묶느냐 하면은 우리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묶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자체가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는 거, 그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요즘 장애우 올림픽을 하는데 소경이신 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리기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선수하고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가. 그래 결승전인 것 같은데 무지하게 빠른 기록이 나왔어요. 10초 후반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 경기하는 걸 봤더니 둘이 손을 묶었어요. 둘이. 묶고 달리는데 그 팀이 10초 후반대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정하게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한 4분의 1박자 조금 앞에 가고 한 사람은 약간 뒤에 가고 그래요. 둘이 이렇게 가는데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앞에 가겠어요? 눈 보이는 사람이 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차이가 더 나겠죠. 그런데 이 눈 안 보이는 분을 배려해서 조금만 앞에 뛰는 거예요. 조금 앞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게 해요.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건 내가 잘 알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앞서감을 허락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꾸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는 묶인 인생이에요. 묶인 인생. 2인 삼각게임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지만요. 이게 여간 호흡이 잘 맞아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은 묶이는 거라니까요. 묶여야지 돼요. 우리가 불편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불편함을 떨궈버리고 그냥 내가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지. 신앙생활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가 방종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내가 마음껏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주님과 내가 묶여 있으니 주님이 원치 아니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묶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나와 예수님이 묶인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와 묶인 사람이다. 조롱의 말이 우리의 칭호가 되었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묶임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묶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전제, 어떤 사랑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묶이고 나도 하나님과 묶여서 서로를 진리를 순종하는 데 나아가도록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요. 말씀으로 천국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묶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침개를 해다가 줘도 그 사람에게 먹고 배불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거 먹고 정에 이끌리든 어떤 의무감에서든 미안한 마음에서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 우리끼리 친한 게 사랑이 아니란 말. 그냥 사랑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이 결국은 하나님과 그를 묶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쓰는 거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 것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외식을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외식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외식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따져보니까 2년도 안 되는데 한 100번을 이 외식을 했더라고요. 100번을. 어디서 했겠어요, 외식을? 짐작하는 데가 없어요? 새로 나온 성도가 식당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100번을 이상 내가 갔어요. 100번 이상을. 가면 이제 비싼 거 먹으면 부담이 되니까 이 목사는 아주 청국장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제일 싸더라고. 6,000원. 가면 아예 청국장 이제 내줄 줄 알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자주 가고 왜 원하지도 않는 외식을 하며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밀해지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하나님과 묶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도 이제 계속 갔는데 그 새로 나간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나랑 함께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잘 안 가도록 했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챙기면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를 묶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아예 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식당에 오는 사람 중에 2분 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하고 또 누구 한 분이 있대요. 예쁘다 이거지. 그걸 내가 다 먹고 싶어서 짠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걸 다 먹었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부자연스럽고 내가 조금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묶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묶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면은 그 삶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진리의 순종함으로 얻어진 진리 안에서 순종하도록 세워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결정적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풀과 꽃은요 금방 시들고 떨어져요. 풀과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요 곧 이제 그렇게 엊그저께까지 좋다 그랬는데 왜 지저분한 걸 안 치우냐고 또 그러고 그렇게 금방 이게 시들어지는 게 풀과 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사람 간의 그런 친밀함은 그것은 변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저 사람을 하나님과의 묶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놓게 하여진 그 사랑은 결탄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묶는 그런 사랑의 작업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사랑. 그 사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묶어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람이 친밀해지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주님 안에 묶어주고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소망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로를 세워나가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묶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이 가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언제든지 영향은 어디로 가냐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향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새순에 가는 거예요. 새순에 기존 있는 가지로 영향을 보내지 않고 새순에 영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순의 영향이 크고 또 든든한 원가지가 되면은 그리고 남은 또 영향은 또 다른 새순에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예전에는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더니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나누어 주고 오히려 내가 힘을 전달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게 꽃대에 영향을 줘요. 꽃대. 그래서 꽃이 이렇게 폈다가요. 꽃이 식물을 자꾸 내가 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식물 얘기만 해서. 꽃이 지잖아요. 이렇게. 꽃이 지면은 거기에 뭐가 생기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 열매를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꽃대가 맺히질 않아요. 그걸 잘라버리면은 다른 데서 또 꽃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막 주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열매를 맺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닮은 공동체가 되고 주님 닮은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내가 원한다 해서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2인 삼각경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앞장서 가실 때 보조를 맞춘다고 하면은 10초 후반대 100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89장 오래된 찬양이지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하늘 소망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를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발걸음하게 하시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수고하게 하시어서 결국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져서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오면은 떠날 수 없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